인류 역사상 역사를 이렇게 가르는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점으로 해서 역사를 AD와 BC로 나눕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의 역사, 예수님 오신 이후의 역사. 그래서 역사의 주인공이 예수님인데 역사를 히스토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히스토리라는 말은 원래 히즈 스토리, 그의 이야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곧 역사이고 그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그 유대인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복음이 온 이방인들에게 넘어가는 기가 막힌 사건이 또 하나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오늘 읽었던 이 성경 본문의 앞에 있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가다가 다마스커스,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음성은 너는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복음이 유대에 머물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에 머물지 아니하고 사마리아에 머물지 아니하고 온 땅 끝까지 전파가 되었고 그 증거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어 이 자리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영광 중에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 땅에 사울로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들을 불러 바울로 만드는 일들을 교회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우리에게 역사되어지면 우리는 누구나 다 바울처럼 이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불러주신 이유는 여러분을 단지 천국 보내기 위하여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여러분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을 불러 구원하라고 사명자로 부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복음과 교회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의 귀에 선명하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극적 그리스도인인 내가 적극적 그리스도인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 한마디 못했던 내가 예수를 믿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가진 적각성을 교회는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복음이 가지고 있는 적각성을 교회는 나타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원래 사울로 존재했을 때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일에 1등 공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 대로 다마스커스라는 곳에 가다가 결국 예수님을 만나고 났는데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가도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2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2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적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적시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적시로라는 단어는 유데오스라 그러는데 지체함이 없이 곧바로 그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대 예수님을 잡아 죽이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지체 없이 적시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전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보여줘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이 내게 임했다면 적시로 나는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좋았다라는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음을 주는 것은 네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 감격을 가지고 세상에 적시로 나가서 예수 믿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은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고 은혜 받은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일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지체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은 것이 그대로 삶으로 나타나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하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미래가 있는 교회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적각성, 복음의 적각성을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교회는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가 없는 교회는, 이 적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교회는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진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여러분, 다음 세대 여러분, 우리는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어떠냐? 너는 사도 바울이 만났던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냐? 너는 사도 바울이 만났던 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자냐? 그러면 적극적으로 너는 세상에 나가서 나를 전하라.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식이 필요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성경 공부했다는 이야기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디 들어가가지고 이 예수 믿은 다음에 거기서 뭔가 트레이닝을 받고 거기서 전도 훈련을 받고 이랬다는 이야기 없습니다. 그는 지식이 한정적이었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지식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를 실제로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자기에게 말하는 것은 너는 이방인에게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라. 이 두 가지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 두 가지 지식만 가지고도 세상에 나가서 그 예수를 전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어떤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아는 게 많아서 때로는 실수할까 봐, 틀릴까 봐, 사람들이 조롱하고 핍박할까 봐 우리는 두려워서 내 신앙을 내게 가로막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제부터 사랑하는 진교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여러분 모두가 2020년도에는 밖에 나가서 예수를 주로 전하는 일에 두려움이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가 진짜라면 우리는 그 예수를 전하는 데 두려움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자기가 만났던 그 예수, 거칠지만 그대로 전했던 것입니다. 그는 잘 모르지만 자기에게 확실히 오셨던 그 예수님을 전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어떨 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 자체가 능력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능력이에요. 말씀 자체가 능력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세상에 많은 죽어가는 자를 구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은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똑똑해서입니까? 여러분이 잘나서입니까? 여러분이 뭔가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이 지식으로 이성으로 이해를 해서 오케이, 아멘 이렇게 된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믿는 게 아닙니다. 나는 믿고 싶은 마음이 1도 없는데 어느 날 누구를 따라서 교회에 와서 한번 앉았는데 그날따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이 이상하게 들려주는 겁니다. 거절하고 싶은데,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그 말씀 앞에 고개가 숙여지고 전에는 흘려본 적이 없는 눈물이 뚝뚝 흐르고 내가 그렇게 더러운 죄인이었던 것을 깨닫게 되는 이 모든 역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내 실력과 내 능력이 아니라 그저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2019년도 다니엘 기도회에 대해서 나왔던 그 간증자 한 면의 그 간증을 들었어요. 이분은 고신입니다. 부산에 있는 제2영도교회에 있는 사람인데 이름은 심선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무당입니다. 할아할머니 무당, 어머니 무당, 자기 무당, 동생 무당, 언니 무당, 온 집안이 무당입니다. 이 사람은 놀라운 사람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20대 되던 해에 이 신을 받아들이고 그때부터 이 사람은 용한 사람이 되어서 전국 각지에서 이 사람에게 점치러 오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고객 중에 20%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고객 중에 20%가 예수 믿는데요. 오면 이게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당신 예수 믿어요? 그럼 이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걸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거기 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상해져요. 십자가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십자가를 별로 귀하게 여기잖아요. 아, 십자가가 별로 능력 없는 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가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루는 신들에게 자기의 그 신적 능력을 소유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이 귀신에게 기도한 거죠. 마귀에게 기도한 거죠. 근데 여러분,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낮인데 하늘에 십자가가 큰 게 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봐왔던 그 무력한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의 전생애를 위협하는 그런 십자가를 만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은 왠지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두렵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서 막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지나간 삶을 다 회개하면서 사람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CT에서 방송을 보게 됐습니다. 거기서 한 목사님이 구원을 초청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콜링 가드라고요. 하나님이 부르신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전화를 합니다. 나는 무당입니다. 아우, 잘 됐다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시키는데요. 그때부터 이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할머니 무당, 어머니 무당, 언니 무당, 동생 무당, 자기 무당,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힌 이 인생. 무엇으로, 무슨 재주로, 무슨 능력으로 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 십자가 한번 보여주니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무능한 분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전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감추고 부끄러워할 예수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능력 있게 전해야 될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인생도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귀신을 정말 두려워하고요. 6개월 동안 몸이 아프고요. 6개월 동안 이제 점치고 뭐 이런데요. 여러분, 귀신의 세계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밤에 잠을 못 잔대요. 왜냐하면 귀신이 나타나서 자꾸 괴롭히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건 전부 귀신이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십자가를 보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신주단지요. 자기 손으로 스스로 들고 가서 땅바닥에 패대기고 깨버렸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정말 놀랍게 너무나 마음이 평안해져서 이분이 그냥 쭉 잠을 잤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우리 목자들에게 목장톡에다가 이 사람의 그 간증을 내가 올려드릴게요. 그럼 여러분의 목자들에게, 목장의 식구들에게 다 전달하십시오. 실제로 이 무당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가 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직접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이 사람의 이름도 신분도 확실하고 지금도 제2영도교회에서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10년, 20년, 30년, 40년 예수 믿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 정말 여러분이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그 순간 즉각적으로 사람은 바뀌고 변하고,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예수님의 복음이 가진 변화성을 교회는 나타내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복음이 가지고 있는 변화성을 교회는 나타내라.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청년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의 복음이 가지고 있는 변화성을 교회는 나타내야 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는지 2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도 바울은요, 소문이 났어요. 뭐라고 소문이 났는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러 오고 있다는 소문이 났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제 이 사울이 오면 자기들 다 잡혀가니까요,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우리 진교 땅 안에도 어느 날 예수를 믿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하는 이 사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변화된 게 바로 나타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면 제일 놀라운 말이 21절이에요. 듣는 사람이 다 어땠다고요? 놀라서 말했다는 거예요. 이 놀라다라는 말은 뭔가 하면 놀라서 정신이 나갔다 이 말입니다. 이 원어의 표현 자체가 뭔가 하면 정신이 나갔다는 거예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바울이 변한 걸 보고 놀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 가지고 있는 변화성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면하면 사람이 변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의 변화를 보고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는 그 복음의 변화가 주변의 많은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저 인간이 지금 어떻게 저렇게 됐냐? 제가 왜 저렇게 됐냐? 모두가 정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무당이 예수를 믿었더니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정신이 나간 거예요. 이상하단 말이죠. 어제까지는 점치던 그가 완전히 변화돼 버렸으니까.
이런 놀라운 변화가 복음으로 인하여 나타나는데, 여러분, 예수는 이성과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성과 지식으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오늘 우리가 교리 나왔는데 그거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왜 이게 믿어집니까? 하나님의 역사더라 이 말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성적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그래서 이럴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저는 이 말씀 있는 그대로 선포하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이런 일도 있네? 그러면서 여러분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도 바울의 변화를 나에게도 주옵소서. 내 인생도 이렇게 신앙생활 시시하게 안 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멋지게 한번 살아보기를 원해요. 주님, 사람들이 전부 다 나보고 너 교회 다니는데 너 교회 다니는 게 왜 그래? 그런 소리 이제 더 이상 난 듣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오늘부터 나는 기도하고 이제부터 내 삶에 주님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명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뭐가 달라지든지 나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이 변화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이 아덴이라는 곳에 갔는데, 아테네는 지식의 도시잖아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유명한 철학자들이 그 아고라라는 광장에 모여서 자기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런 걸 새롭게 깨달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거기 갔더니 택도 아닌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이 사람이 거기 가서 이제 논쟁을 한 거예요. 에피쿠로스 학파하고 스토아 학파 이런 게 있거든요, 철학에. 그런 철학자들과 토론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와, 재밌다, 한번 구경해보자. 그리고 이 바울과 이 철학들 사이에 논쟁이 막 주고 가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이 논쟁에서 바울이 승리했게요, 실패했게요? 실패한 거예요. 자기의 지식과 논리로 설득을 했는데 아무도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바뀌고 변화되는 것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아니구나. 성령의 능력이구나.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그래서 나는 전도할 때 내 말과 지혜로 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고 싶다. 이렇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는 거 여러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면 변하지 말라 그래도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입니다. 사랑하는 장로님, 사랑하는 권사님들, 사랑하는 집사님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젊은 청년 학생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구하셔야 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되, 지식으로 알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알게 하셔서 내가 그 예수 때문에 내 생명 걸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무당은 예수 믿고 나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말할 수 없는 평화와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그 무당 그거 할 때는 병이 너무 많은데, 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뭐라고 해도 자기 병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알 수 없는 병, 너무 아픈데, 신병이죠. 너무 아픈데 병원에 가면 병명이 안 나오니까 환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제발 좀 나는 병명 알고 아팠으면 좋겠다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예수 믿고 나서요,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진단을 내려줬대요. 루푸스 병이라고. 근데 여러분, 루푸스 병이라는 건 되게 무서운 병이거든요. 되게 통증이 많은데 이분은 그 병 진단을 받고 나서 할렐루야 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왜 감사했느냐 그러니까, 옛날에는 병명을 몰라가지고 아팠는데 이제는 병명을 알고 아프니까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사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옛날 같으면요, 얼마나 절망하고 저주하고 얼마나 자기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렸겠어요. 근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 병 따위는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분의 고백이 그래요. 한번 꼭 들어보십시오. 자기는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거기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몸은 아프지만 너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무엇이 이 사람을 바꿉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이 사람을 바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누가 바꿉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꾼 겁니다. 저를 무엇이 바꿉니까? 예수의 복음이. 여러분을 무엇으로 바꿉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의 젊은 청년 학생들을 무엇이 바꿉니까? 예수님의 복음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 줘야 합니다. 우리의 저기 앉아있는 젊은 학생 청년들이 예배드릴 때에 정말로 멋지고 아름답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가 되어 그분을 향하여 드리는 찬송 하나하나에 내 마음이 올라가고, 그래서 정말 우리 청년 학생들이 손을 들어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할렐루야. 우리의 젊은 학생 청년들이, 우리 진교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알기에 그 드리는 찬양 속에 내 믿음을 실어 주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변화성을 교회는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저들의 찬양이 달라야 하고, 저들의 기도가 달라야 하고, 저들의 삶이 달라야 하고, 저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나타나는 우리의 삶 모든 전반이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른 것, 그것은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진교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간정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복음이 가진 전투성을 교회는 나타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 크게 합시다. 2층에 계시는 분들도 크게 합시다. 예수님의 복음이 가지고 있는 전투성을 교회는 나타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래서 여러분, 태초의 인간들은요, 세상을 다스리도록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극적이고 그런 쪼그라든 인생이 아니라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만물에게 복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늘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스카이, 하늘을 경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달과 별이 대단한 줄 알고 달과 별을 찬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 태양이 대단한 줄 알고 태양신을 섬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 나무만 좀 큰 거 있어도 나무에 줄을 둘러놓고 신하이다가 아니고 비나이다 이러는 거예요. 말이 헛나왔어요. 죄송합니다.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나무에다 줄 걸어놓고. 여러분 동네 가보면 전부 다 있잖아요. 제가 어릴 때 부산에 가서 그 사상에 살았는데, 모라동에 살았는데, 모라에서 사상 내려가면 유명한 선앙당이 하나 있어요. 그 선앙당 지나갈 때 보면요, 음침합니다. 온갖 붉은 것 다 걸어놓고 거기에 사람들이 비나이다 하는 거 우리 많이 봤잖아요. 여러분, 나무가 뭡니까? 나무는 찍어 없애버리면 그만인 것입니다. 안 그러십니까? 왜 아멘 안 하십니까? 그 나무로 이거 다 만든 거 이거. 만약에 우리가 이 나무가 신이라면 여러분 다 죽어야 됩니다. 어떻게 신인 나무를 가지고 의자를 만듭니까? 어떻게 신인 나무를 여기다 갖다 놓고 우리가 보기 좋아라고 나눴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얼마나 헛된 일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지하니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세계를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다스릴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런 용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경관절을 깨뜨리는데요, 오늘 성경에 기가 막힌 말이 있습니다. 22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힘을 더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정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을 뭐 하겠다고요? 당혹하게 아니라, 이 당혹하다라는 것은 쉰케온데요, 혼란스럽게 하다, 쏟아붓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그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이부었더니 이 사람들이 그냥 혼란스럽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원수마귀의 진영에다 폭탄을 퍼부은 거예요.
여러분 영화 보면 말이죠. 전쟁 영화 있잖아요. 전쟁 영화 이쪽에서 포탄을 막 쏴요. 대포로 포탄을 쏘면 그들이 자고 있다가 포탄이 팍팍 터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막 벌떡 일어나 당황스러워서 막 팬티 바람으로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살려고. 이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사단의 진영이요. 그냥 저기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 하나 가가지고 거기다 폭탄을 터뜨려 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예수의 폭탄을 짊어지고 그 유대인들에게 뛰어들어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예수 믿어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 예수 믿어야 귀신에게서 풀려난다, 예수 믿어야 여러분의 삶이 평안해진다, 이걸 막 전하기 시작하니까 그 복음이 쏟아부어지는 포탄 속에서 유대인들이 막 당황했다는 거예요. 당황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땅의 교회가 세상을 당황케 합니까? 세상이 교회를 당황케 합니까? 지금은 역전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가 우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우리가 신천지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너무 질문이 어렵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신천지가 우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우리가 신천지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가짜가 진짜를 부러워해야 됩니까? 진짜가 가짜를 부러워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원수는 우리에게 폭탄을 날리고 교회는 당황스러워서 어쩔 줄 모르고.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폭탄을 날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이, 이 예배가 은혜가 된다면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곳에 폭탄을 터뜨려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요. 여러분의 집에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광곡마을에 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곳 가운데 사로잡고 있는 불신의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상평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평 땅이 예수의 사람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백년 땅이 뒤집어지기를 원합니다. 반석과 고의가 나로 인하여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타 등등등.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 폭탄이 막 날아가니 사단의 진영이 당혹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 나에게 온 거예요. 요즘 내가 너무 힘들다. 전에는 안 그랬는데 내가 지금 너무 고달프다. 우리 자식들도 보니까 너무 힘들고 내가 밤에 잠이 안 온다. 오, 찬스. 하나님이 주신 귀에 붙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도 옛날에 그랬다. 니네 알지? 나 옛날에 정말 어떻게 살았는지. 예수 믿고 너무 좋다. 너 예수 믿을래? 여러분, 이런 역사가 바로 이 당혹해 하는 역사예요. 사단이 당혹해 하게 돼야 되지, 우리가 당혹하게 되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내걸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신천지 환영. 왜 대화들 표정이 왜 이렇습니까? 신천지 환영. 왜 그렇습니까? 신천지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변화되어 새로운 인생 살라고.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그런 자신감으로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칠 게 없었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전투적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13절과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할렐루야. 자, 그림 한번 그려봅시다. 앞에 지금 백마를 탄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는 피 뿌린 옷을 입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딱 새겨졌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흰말을 타고 가는데 그 뒤에 군대가 따라가는데 그 군대에 흰말을 탄 사람들이 따라간다 그랬잖아요. 이게 누굽니까? 해석에 하면 하늘 군대라기도 하기도 하고 이 땅의 교회를 의미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군대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대장은 예수님, 나는 그를 따르는 군대.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군대가 비실비실해야 됩니까? 용맹스러워야 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군대들입니까? 다시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군대들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용맹스러우셔야 돼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를 부끄러워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나가든지 당당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10장 18절 19절 한 목소리로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을 해칠 자가 없다, 뱀과 정갈을 발로 밟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다시요,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하고 여러분을 통하여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예수의 복음이 임하는 순간 그는 즉각적으로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애에 변화된 것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정신이 나갈 만큼 놀란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가서 사단의 진영을 당혹케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당황스럽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 안에도 이 적각성과 이 변화성과 이 전투성이 우리 안에 역사되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시시하게 예수 믿지 말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들은 거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